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나만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다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민수기 연속 강의 사명이 흐려지면 유혹이 강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이 바로 그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아직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쪽 요단강에서 한 11km 떨어진 곳 시딤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시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저주의 말도 준비하고 저주의 제단도 준비하고 저주의 제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락의 모든 의도를 깨트리시고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외부의 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고 시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부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자, 그들이 요단강을 가까이 왔어요.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시딤은 대각선으로 여리고와 맞은편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번제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습니까?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행진하였지만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또 시딤에 오기 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모리 족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어져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건 느낍니까? 모압 왕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나를 대하고 바라보면 이상한 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학교에 가보면 힘께나 쓰는 학생들, 일진들을 보면 막 일부러 팔자걸음을 걷는데, 제가 봐도 그거 팔자걸음 걸으면 더 힘들 것 같은데 팔자걸음을 걸어요. 뿐만 아니라 더 여유 있어 보이려고 운동 안 신고 다니면 훨씬 편한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공부도 안 하면서 가방은 꼭 갖고 다니는데 가방 속엔 아무것도 없고 빈 가방 갖고 다니는데
하여튼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팔자걸음 걷고 의시되면서 걷는 그 행동을 바라보고 친구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거 보고 쾌감을 느껴요. 자, 그런 친구들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현실을 이제 자각하는 현타가 오게 됩니다. 회사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오기까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거둘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딤에 머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명이 흐려졌어요. 비전이 흐려졌습니다. 시딤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인 뿐만 아니라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나안 땅 들어갈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쉬는 장소가 아니에요. 훈련의 장소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트를 풀으면 안 돼요. 그곳에서 쉬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훈련하고 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크고 작은 승리가 나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되는, 나의 영적인 긴장의 벨트를 풀게 되는 그런 승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이 흐려지니까 유혹이 강해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가 고생했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향목 궁전에서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되고 잘 될 때 그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유혹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여러분 지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사명의 현장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장이기 때문이죠.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사명 못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의 현장이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보세요. 우리는 만만한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다면 대단히 뭔가를 이룬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유혹에 넘어지거나 게으름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만만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명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한 비전과 손쉬운 사명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비전과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의 면모를 보면 그들의 능력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의 좋은 예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고 80세의 나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딤은 요단강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11km만 더 가면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고생했다가 그 11km를 남겨두고
그곳에서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니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11km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딤이 어딘가를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눈앞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눈앞인데, 그 코앞에 11km를 남겨두고 거기에서 범죄를 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11km 시딤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깨어 기도해서 아직 남아있는 11km의 그 거리, 그 남아있는 사명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했죠.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들은 모압 여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을 믿어보라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청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청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권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청에 응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이고, 그 죄는 그냥 결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다시 기회도 주시지만, 우상숭배하는 죄는 꼭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이루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몇 차례나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시내산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왜 가르쳤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조금 희미해졌을까 봐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신교육하고 신앙교육하고 바르게 세워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을 무장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명의 말씀을 따끈따끈하게 들었어요. 신명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정말 어이없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게 된, 내가 사랑하게 된 여인의 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냐면 친근한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즉 다시 말해, 유혹은 항상 아름다운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 아주 무서운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들고 나를 받아봐, 이런 유혹은 없어요. 모든 유혹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달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좋아요. 자, 그 유혹의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에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무섭게 치셔서 그들의 진노를 행하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행하시는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을 하시면 갑자기 당 치수가 확 올라갔어요.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혈압이 있어요. 그럼 대번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을 주셔야 합니다.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단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콜라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치킨 먹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콜라죠. 사이다가 있으면 안 돼요. 콜라가 있어야 됩니다. 피자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콜라가 있어야죠. 라면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콜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콜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캔이 아니에요. 1리터짜리 큰 거. 그거는 막 반 병씩 먹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고지혈증의 판단은 내어있지 않지만 고지혈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목사님, 단 거를 줄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먹지 말라가 하니까 그렇게 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단 음식이 좋았어요. 근데 단 음식을 먹으면 제 몸에 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줄여나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죽이는 음식인데 내 입은 달아요.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내 몸을 죽이는 음식은 먹기만 썼으면 좋겠어요. 딱 먹는 순간, 고지혈증 걸리는 음식은 먹는 순간 막 구역질이 나고 먹는 순간 막 미스크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먹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희한한 건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아요. 근데 몸에 좋은 건 써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사탕수수는 달면 단 게 몸에 좋은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입에 쓴 거는 진짜 몸에 안 좋은 것이라면 얼마나 이해하기 편했을까요? 그런데 입에 단 건 몸에 안 좋고 입에 쓴 건 몸에 좋은, 이 아이러니한 반전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창세기에 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죄를 범하니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느낌과 그 감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달콤함에 탐닉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에 취하고 계세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달콤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달콤함을 통해서 독이 들어오고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요. 우리는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 자녀에게 복음이 건너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랑스러움 안에 뭐를 감추고 있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 안에 있는 그 독을 빼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녀의 아름다움, 내 남편의 아름다움, 내 형제의 아름다움만 본다면 우리는 절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에게 어떠한 달콤함의 독이 나에게 젖어들었는지 이걸 점검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을 좀 찬찬히 봐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천부장, 백부장 있지 않겠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다 태양을 바라보며 목매어 처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백성들이 죄를 졌다고 왜 천부장, 백부장을 다 죽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맥에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데에는 성경 해석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문맥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알 부올의 죄를 범한 우상 숭배하고 모함 여인과 같이 합하여 음행을 했던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백성들의 수령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믿은 자가 앞서서 하나님께 범죄하니 뒤이어 믿는 자들이 안심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수령들이 먼저 심판받은 죄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가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령들이 왜 먼저 심판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은 백성들의 수령들과 같은 책임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내가 잘못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이렇게 가면 안 돼, 잘못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수령이에요? 내가 수령이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 앞에 가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뒷사람들을 다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고, 저도 지도자고, 저도 평신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 때, 학생 때 말이죠. 학생 때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때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말입니다. 어떤 버릇이 있었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던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어떻게 부르냐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꺾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불러가니까 옛날엔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손박자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꺾은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불렀더니 저는 몰랐는데 우리 조만 그렇게 꺾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았느냐? 특송을 부르는데 조별로 나가서 특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부회 때 딱 불렀는데 새신자가 많은 우리 셀이 앞에 나가서 쫙 부르는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다 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왜 벌어졌냐? 원흉은 이준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원래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줄 알고 따라했고 제가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게 그렇게 구성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 제가 가끔씩 꺾어서 불러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러면 그냥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흥회 갔을 때에도 시골교회 부흥회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뭔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따라하나. 그러더니 참 희한한 건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뒷사람의 등 떠밀려 앞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남의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언제 남들에게 나를 따라라 이런 적 없었어요. 진격 앞으로 이런 적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 등 떠밀려요. 먼저 가장 등 떠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등 떠밀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등 떠밀어. 그 다음에 형제가 등 떠밀어. 나이를 먹으니 셀장이 됐어요. 세론들이 등 떠밀어. 뒤를 돌아보니까 죄 지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부담돼요. 냉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마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네 걱정이 아니다. 예수님,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인격도 모자라고 저는 영성도 부족해서 내 뒤를 따라오는 영혼들을 감당을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착각하지 마라. 너는 그냥 나만 보고 따라온 건데 네가 누군가를 이끈다는 생각을 마라. 너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게라는 거야. 이걸 뒤늦게 깨닫고요. 요즘은 참 감사하게 어떤 결혼을 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흉내만 내면 돼요. 예수님이 사랑해라 하면 사랑의 흉내를 내면 돼. 예수님이 섬겨라 하면 섬김의 훈련을 하면 돼.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하면 이제부터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멀쩡했어요. 백성들의 수령들이 누굴 따랐어요? 세상에 따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압 여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알보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길로 가는데 저만 가면 몰라. 뒤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을 타락시켰으니 같이 싸집어서 심판받을 때 먼저 누가 심판받느냐? 이 백성들의 수령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수령들의 심판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앞서 가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앞서 간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주를 바라보면 쉬워요.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민수기 25장은요 읽기만 해도 살떨리는 심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면 되지 뭐, 그걸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막 창으로 막 찌르고 막 하나님은 막 심판하가지고 연병으로 죽이시고 막 이 말씀을 묵상하면 원래는 18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 초등학생이 있어가지고 18절까지 못 읽었어요. 이게 미성년자들은 들으면 시험 들을까봐 제가 18절까지 못 읽고 5절까지만 읽었어요. 뒤에도 리얼하게 설명해더니 리얼하게 설명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성원이가 벌써 시험 들고 우리 애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발람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사니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적어도
하나님의 보탬이 될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버려도 하나님만 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